기침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하지 말라고. 내동 멀쩡하다가 왜 따라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소리를 안 내고 설교할 테니까 잘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쪽에 임경업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학을 하시는 전수님 되실 분 오셔서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자기가 다 배웠네요,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 이걸 알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이덴티티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꿔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꿔요. 근데 그 사람 꿈을 같이 꾸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이 옆에 있다 그러면 정치 관련된, 경제인이 옆에 있다 그러면 경제 관련된, 또 뭐 다양한 분야, 교육 분야에 있으면 또 교육 관련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명예,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 같은 거 관련해서, 기업 같은 거 관련해서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미리 사두면은 그 자체가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바탕으로 지위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도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꿈을 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있어도요, 돈이 있어도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체성이 없죠. 자신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뭐예요 다?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냐? 이걸 알릴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체성이죠.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도요,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의식하셨던 분입니다.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 정체성이 뚜렷한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택하신 자.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너라는 소설, 영화가 됩니다만 총독을 살린 그 공로 때문에 나중에 총독에게 택함을 받잖아요. 양아들이 돼요. 반지를 하나 받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 노예였는데 총독의 택함을 받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권력자가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제로부터 택함을 받는다. 에스더가 그랬죠? 황제로부터 택함을 받으니까 일약 포로민의 신세에서 황후가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택함을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는 저에게 택함을 받으니까 사모가 됐잖아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거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 택하심은요, 우리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택하심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택함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나타나는 언어가 있는데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정의 차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 인용한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의 선행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신 칭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정죄를 하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루터의 죄악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이 다 정죄되는 내용들, 다 맞는 내용들. 그때 루터가 외쳤던 말씀이 있죠. 외쳤던 몇 마디 비명이 있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거나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거림직한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멈칫거리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이거든요. 우리를 자유케 만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더라도 내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차원에서의 이 거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차적인 의미라면요. 2차적으로 우리의 목표의 차원으로서의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걸 거듭났다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중생 이후에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이후에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영화입니다.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 중생, 칭의 중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일어나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중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질적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걸 성화 또는 성결,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런 표현 등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성화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기가 순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만 판단 미스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한계를 지닙니다. 근데 이런 한계나 어떤 미스나 부족함을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가 그게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뭔 소린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을 본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이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영화의 단계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그 직전 단계 성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 사람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내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리더십이 강력했던 대통령 꼽으면은 그 중에 레이건이 들어가더라고요. 영화 배우였다가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통치를 잘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미국인들이 손에 꼽아요. 근데 이번에 딸이 괴티 데이비스라는 여성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문란했어요. 10대 때 이미 마약에 찌들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마약에 취해서 피가 욕실바닥에 넘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이 손목이 면도칼을 대서 긋기도 하고요. 이러던 여자입니다. 데이비스가요. 타임지에 마약 중독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었는데요. 이분이 말해요. 한때 마약 때문에 남의 처방제를 훔치기도 했다. 직장마저 잃는 등 최악의 상태에 빠졌었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빠진 거예요. 타락을 한 거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굳게 결심하고 마약을 끊었다. 아직도 혀끝으로 마약의 맛을 느끼고 있으며 영화에서 마약 복용 장면을 볼 때마다 충동이 일고 난다. 이처럼 강력한 마약의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극복 수단이다. 할렐루야. 뭘로 이겨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자, 택하신 자, 거룩한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용어가 나오죠. 사랑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사십니까? 예, 그거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다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7가지 항목이 나와요.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칼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질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거든요. 열등감, 자격지심이 심했거든요. 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친구들 별로 없고 왕따 비스무리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늘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때 붙잡았던 2가지 말씀, 아까 인용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외우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쉽게 포기되어지거나 중단되어지거나 변덕맞아지거나 할 일은 없겠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그거를 붙잡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생기고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열등감, 자격지심을 극복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따위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탈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요.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제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기죽고 주눅도로 살겠어요.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사람들의 외로움, 방황의 상당 부분은 사랑받는 자는 의식의 결의에서 나옵니다.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요, 이것만 뚜렷해도요,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 상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난 사람, 이 사람들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은 사랑뿐이라고 누구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3가지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이게 저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택함 받는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 사랑받는 자이다. 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원래 이제 세트로 17절까지 쭉 다뤄야 되는데 워낙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설교가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12절만 끌어서 읽은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옷 입으라. 저도 지금 옷을 입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지금 옷을 입었어요. 따라서 이 맨살에 점이 있는지 흉이 있는지 얼룩이 있는지 때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제 눈에 보여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들이 누구냐? 택함 받은 자다, 거룩한 자다, 사랑받는 자다. 그런 사람처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여러분 옷 입으셔야 돼요. 근데 뭘로 옷 입느냐? 그 가운데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긍휼의 옷이라는 게 나와요. 긍휼의 옷. 이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죠.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을 보셨습니다. 여보자, 부평신천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부평신천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보다 한 9년 정도 위신데 누군가 막 힘들게 한대요. 이때 어디 가도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목회가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발상이 독특하시네요. 그것도 웬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거 아니냐고. 거기에 또 하나. 또 하나.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대요. 목사님 밉지 않으세요? 꼴로 보기 싫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 손톱만큼은 안 든대요. 그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냐고. 목회하는데 힘이 되어야 되고 협력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야 복인데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짓 골라서 하는데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서 참 좋은 장점이시다. 이런 거 좀 배우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무리들 봐요. 방황해요. 헤매요. 엄한 짓 해요.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비방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신 거예요. 불쌍하신 거예요. 이런 눈 저와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마르다를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공감 능력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건데 뭘 저렇게 울어. 살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지 뭘 저렇게 맥이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어. 이런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성경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처럼 판단, 정죄, 비판, 손가락질 이런 태도가 없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져야만 해요.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자, 손 마른 사람 팔이 꼬여서 앉지도 짚지도 못해요. 일도 못해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는지 엿보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이 대비가 되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긍휼의 마음, 긍휼의 옷.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비의 옷인데, 이 자비의 옷을 영어로는 kindness라고 쓰더라고요. 친절이란 말이죠. 친절. 다른 사람에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거. 이거는요, 말만이 아닙니다. 얼굴 표정, 말투, 행동, 태도, 이 모든 부분에 다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죠. 아이들, 제자들은 밀어내요. 근데 예수님은 끌어당기세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친절하시죠. 사회 지도층이든 밑바닥 사는 사람이든 학력이 있든 학력 수준이 없든 존경을 받든 왕따를 당하든 예수님은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가리거나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거나 이러시는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친절하십니까? 예수님은 창녀에게도 친절하셨죠. 창녀. 야, 내가 이런 여자하고 이렇게 자상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할까? 이거 내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치 보느라고 멀리, 그런 거 없어요.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친절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다가가셔야죠. 먼저 웃으셔야죠. 먼저 말을 거셔야죠.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잘하세요. 인사 잘하세요. 이런 특별히 대한민국 문화는요, 인사 잘하면요, 절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기를 여러분들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할렐루야.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 웃는 얼굴이 참 아름답고 복 있는 얼굴이죠. 전화 받을 때도 친절하세요.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 둘을 건너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천사도 못 알아봐요. 사람 셋이 있는 걸 봐요. 사람 셋.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로. 새신자들 왔을 때 달려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막 쪼로 달려가는 사람. 그거 돼야 돼요.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얼마나 자세를 하십니까? 교만하지 않죠? 고압적이지 않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만 그 앞부분 창세기 14장 이런 부분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롯이 전쟁에 휩쓸려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건너리고 이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나라 왕이 다섯 나라 왕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 다섯 나라 왕을 쑥대밭을 만들었던 이 네 왕과 싸워서 작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영접을 나오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 하면은요, 이제 한 나라조차도 건들지 못할 만큼 강력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말입니다. 일개 나그네 3명을 보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몸을 굽히는 거예요. 친절하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뭘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으려면 나그네들이 은혜를 입어야죠. 아브라함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좀 쉴 수 있는 그늘도 주시고 발 씻을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지금 목이 많은데 마실 물도 좀 주시고 배가 고픈데 먹을 음식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베풀려고 하면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보통은 주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주는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붓을 하게 되잖아요. 없어요, 그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자기 보고 종이래요.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제일 좋은 거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시중을 들어요. 왕들도 나한테 쩔쩔매는데 나그네 따위 이런 개념 없어요. 정말 친절하죠. 신약의 이걸 인용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가 있느니라. 그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기쁘게 맞아드리세요. 그리고 왔다면 최고로 대접을 해주세요. 정말 친절하게 영접을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만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찾았을 때 이번 주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앉아있기 없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할렐루야. 달려갑시다. 겸손하게 굽혀 절합시다. 웃읍시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참 좋은 모델이 됩니다. 친절이죠. 친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진단을 좀 내리자면 썩 친절하진 않아요. 최근에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 최근에 오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좀 왔는데 좀 이렇게 또 잘해줬으면 하는데 좀 약한 것 같다고 그게. 공감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요, 이 마음이 못되거나 아니면은 좀 거칠거나 아니면 이렇게 땡땡거리거나 그거는 아닌데요. 너무 얌전한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화닥화닥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오면은 막 가가지고 막 제잘거리고 말도 걸고 막 웃어주고 막 뭐도 갖다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서 슬그머니 또 이제 주방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 같아요. 친절합시다. 친절 옷 입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겸손의 옷이죠. 겸손의 옷.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만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도 겸손해야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어지는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이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묘사할 때 정확하게 쓰신 용어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는 다음번이니까 넘어가고 이 겸손이죠. 겸손.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셨냐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프란체스코는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마세오라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럽니까? 당신은 어째서 그럽니까? 당신은 어째서 그럽니까? 당신은 어째서 그럽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왜 똑같은 소리 되풀이 하냐고, 너 앵무새냐고, 녹음기냐고. 근데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물어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더니 마세오가 염장 긁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볼 때 용모가 뛰어난 거 아닙니다. 높은 학식도 없습니다. 혈통도 귀족 혈통 아닙니다. 당신 장사꾼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닮고 따르고 싶어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분 나쁘겠죠? 이 마세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인물 잘난 것도 아닌데 학력 좋은 것도 아닌데 집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난데. 이런 게 이제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죠. 프란체스코가요,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높이 계신 그분의 시선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선한 사람과 모든 악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눈은 죄인 중에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사람, 이보다 더 자격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천한 인간, 나보다 더 못난 인간, 나보다 더 죄인 인간, 나보다 더 더러운 인간, 이런 인간이 없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섭리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 위엄, 강함, 미모,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시기 위해 이렇게 미천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세상에 없는 자와 천한 자, 이런 사람들 택하셔서 있는 자를 폐하세요. 이유가 뭐냐? 다음에 이어진 거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할 바에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성경 모르는 사람 보면서 신앙이 저 따위야 이럴 바엔 성경을 차라리 읽지 말라고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앞선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 위해 우쭐거리고 교만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 훨씬 플러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세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죠. 대신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옷 입으래요. 옷 입으래요. 이거는 늘 걸치고 다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실 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물도 안 갖다 놨어요. 이 물이 지난주 물일 텐데, 그래도 누가 빠지면은 대신이라도 좀 이렇게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온유란 부분은 최근에 제가 설교에서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유를 들었었죠. 예를 들었었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라고. 지금은 놔두세요.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야생마가 힘이 있고 난폭한데 조련 사이에서 잘 길들여지고 나니까 얌전하게 있어요. 색시같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조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제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이런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바탕 뒤집어 엎을 만큼 자존심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건들면 누구라도 야생마 같은 기질을 드러내기 마련해요. 근데 훈련이 된 사람은요,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려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니까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미리암이 들이받았거든요. 아론이 들이받았거든요. 일반 다른 지도자들이 들이받아도 열이 받아서 한바탕 해볼 상황인데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두 사람이 작당을 하고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이러면 아직 모세가 젊을 때 40세 무렵일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것을 보고 쳐 죽이죠. 그리고 모래 밑에 감춰버리죠. 한 성격해요. 한 주먹해요. 근데 40년 광야 속에서요, 그게 다 다듬어진 거예요. 그럼 모세는 약합니까? 물로 터져요? 아니요. 약하지도 않고 물로 터지도 않습니다. 정말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지도자이지만 자기가 제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생겨요.
저도요 아직도 괄괄하지만 요만큼이라도 되기까지 참 많은 과정,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낫죠. 백성들이 모세 갈아치운다고 그럴 때, 장관을 따로 세운다고 그럴 때, 또 모세를 덤벼들어서 죽인다고 그럴 때, 만약에 모세가 길들여진 야생마, 다시 말해 온유해진 성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진멸하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 인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저 더 이상 지도자 노릇 못합니다. 이따위 인간들을 데리고서 나 도대체 목회 못합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품어요. 이들을 멸하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죠. 철저하게 다스리죠.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온유로 옷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좀 건드렸다고 난리가 나서 낚싯바늘 하나 걸어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막상 걸리고 나면 또 작사를 내놓고, 그래놓고는 잘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거예요. 까불기 내가 손 봐줬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손 봐줄 때 어떡하려고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성령의 열매들하고 다 연결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여기도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음입니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 눈에 번쩍이는 사랑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오래 참음이에요. 아까 인용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사명이 아니라면 차라리 딴 데 가서 돈을 버는 게 낫지 목회 별로 할 게 못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진짜 못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 생각하라? 예수님.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여러분, 그 예수님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오래 참으심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못 참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너무너무 참기가 힘든 거예요. 베드로 얘기 저는 잘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합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걷다가 풍랑 눈 돌리는 바람에 빠져 죽을 뻔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들어요.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들어놓고 잠시 후에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사탄 소리를 들어요. 자기 발은 못 닦는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발 안 닦아주면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목욕시켜달라고 달려들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요 3번 부인하죠. 처음은 그냥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주동에서 나머지 제자들 끌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시는 예수님 같았으면 중간에 너는 싹이 놀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성을 볼 수가 없다, 너는 끝이다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뽑았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생명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사도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세요. 저 같은 사람 목사 만들고 여기저기 말씀 전하게 하신 거, 이것도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 갈마다 감격하며 살아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의 마음, 오래 참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오래 참는 주님의 성품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버벅거리는 설교 오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잡느라고 하다 보니까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택함받은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랑받는 자이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분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세 가지만 가지고도 당당할 수 있어요. 용기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정체성이 뚜렷하면 여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 입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향기구나. 예수의 편지구나. 이게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